자, 오늘은 지금 이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 시 다 들어보셨죠? 알프레드 디 수자의 유명한 시인데요, 이 시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 시인이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이제 곧 진정한 삶이 시작될 거라 믿었다. 그러나 내 앞에는 언제나 온갖 장애물들과 급하게 해치워야 할 사소한 일들이 있었다. 끝나지 않은 일과 바칠 시간과 갚을 빚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끝내고 나면 진정한 삶이 펼쳐질 거라 믿었다. 그러나 마침 나는 깨달았다. 그런 장애물들과 사소한 일들이 바로 내 삶이었다는 것을. 참 공감 가는 시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삶도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체험했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해야 했고 서로의 민낯을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문제를 직면해야 했고요. 주어진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내야 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순간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 행복하고 좋았을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것이죠. 그 황홀한 순간을 맛보고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 장소를 떠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끔찍한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곳으로는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예루살렘만 아니면 돼 하면서 더 이상 고통 없는 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TV 프로그램 다 아시죠? 네. 왜 40대 50대가 열광하는지 아십니까? 집에선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하고 사회 나가면 압박이 있고 이런 삶의 자리를, 힘든 자리를 떠날 수는 없으니까 잠시나마 현실을 잊고 싶은 일종의 대리만족인 것이죠.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언제부턴가 그걸 멍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 삶의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성령 받기 전에는 내 예루살렘, 그 끔찍한 곳, 직면하기 싫은 곳, 그곳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약속하신 것을 그곳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을. 고난도 영광도 다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 환경에서 잘 인내하며 성령 받기를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돌아가야 할 자기 자리, 예루살렘은 어디인가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한 섬김일 수도 있고, 또 힘겹게 버텨야 하는 질병일 수도 있고, 직장 생활, 그렇죠? 월요일엔 또 출근해야 되는 그곳일 수 있고요. 또 교회에선 리더십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법 두 번째는요,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가옥 구조는요, 다락방은 2층에 있습니다. 아마 빼곡히 모여서 냄새도 나고 또 이렇게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13절 14절 보니까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부터 야고보의 아들 유다까지 11제자를 먼저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인 야고보와 유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서로의 실체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는 서로 누가 크냐며 다퉜죠. 그리고 체포 당시엔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갔고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며. 예수의 가족은 사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미쳤다 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과 같이 다니지? 가족은 무시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가족들이 아마 제자들,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서로에 대한 실망감, 인간의 실존, 그 나약함, 그런 것들을 다 낱낱이 보게 된 거잖아요. 실망감으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불신과 서로에 대한 실망감. 근데 성경은요, 이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불신하고 서로의 진면목을 아는 사람과 같이 모였을 때 싫잖아요. 기도가 안 나오고 마음이 나뉩니다. 내가 널 다 아는데. 그렇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됐을까요? 예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은 좋지만 너희들은 싫어. 예수님은 좋지만 난 너희들은 싫어. 온 지 얼마 안 된 네가 감히 내게 뭐라고 해? 서로 누가 크냐고 비난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거치면서 이전엔 한 번도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 이게 죄였구나 회개하게 되면서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 모두 죄인, 이것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 모두 죄인. 네, 여러분, 이 마음이 되면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서로 한 마음이 저절로 됩니다. 나는 의인, 넌 죄인, 이러면 안 돼요. 마음이 나뉩니다. 서로의 진면목, 실체를 알게 됐으니까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이것이 된 것이죠. 목사로서 기도인도를 참 많이 인도해요. 어디 모임에 가나 기도 인도를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에서도 기도 인도를 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제 기도를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지체들과 함께 기도할 때 내 열심으로 기도의 불을 한번 붙여보리라 이러면요 목만 쉽니다. 제가 알아요. 성령님께서 운행하지 않으신 걸 제가 알고 사람들이 압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기도 인도를 하면서 강력하게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언제냐? 내가 진짜 이 모임 중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정말 자각하면서 눈물 콧물 흘릴 때 그 마음이 전연되고 지체의식이 생기고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나 너나 똑같은 죄인이란 지체의식으로 회개의 마음과 눈물을 나는 전염시키는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 삶에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가 이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 모두 죄인, 이 눈물과 회개의 마음이 전염이 되어서 지체의식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령이 불타는 그런 기도, 모든 기도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지금 이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법 세 번째는요, 말씀으로 문제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문제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령의 불이 임해서 뜨겁게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120명에게 회개의 영이 임했죠. 그렇게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있을 때 갑자기 베드로가 120명 가운데 일어서서 지도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이여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꺼내길 꺼려하던 문제, 덮고 싶은 문제, 유다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유다의 그 배신과 자살은 너무나도 큰 상처고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 모두 120명 모두 다 알면서도 쉬 하고 침묵하고 있었던 문제였죠.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서 기도할지라도 꺼내고 싶지 않은 문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망각 속에 묻어두고만 싶은 죄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족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정신분석에서는 그것을 망각이라고 하죠. 무의식 속에 저 깊이 묻어두고 떠올리기 싫은 문제가 우리가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19절을 보면요, 한번 보십시오. 19절, 이 일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공연한 비밀인 것이죠. 나의 수치스러운 일들이 SNS에 일파만파 다 퍼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 많은 제자 중에서 특별히 다른 제자가 아닌 베드로가 갑자기 유다 문제를 언급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요한, 사랑하시는 제자, 끝까지 십자가 곁에 머물렀던 제자가 있었잖아요. 사실 그 제자가 이 문제를 언급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베드로는 똑같이 배신하고 3번 부인한 유다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왜 베드로가 이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을까요? 자, 유다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가룟 출신이에요. 굉장히 똑똑하고 모든 것을 갖추고 그 돈꾀를 맡았습니다. 돈꾀는 아무나 맡지 않습니다. 신뢰하는 사람, 똑 부러진 사람, 셈이 빠른 사람에게 맡기죠. 근데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베드로는 굉장히 말이 앞서고 혈기가 많고 또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가 뭘 책임지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죠?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초라한 모습. 아예 숨어버립니다. 그냥 회피해버립니다. 그 모든 문제를 그냥 회피해버립니다. 여러분, 유다과세요? 베드로과세요? 모든 걸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지리라. 아니면 회피하고 숨어버리고. 집에서 나눴어요. 아내랑. 아내는 유다과고 저는 베드로과 하더라고요. 저는 회피하고 숨고, 아내는 뭐든지 정면 돌파, 내가 책임질게. 뭐가 더 나쁜 것일까요? 둘 다 나빠요. 네가 더 나빠 이러면 싸움이 납니다. 항상 그래요. 내가 제일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진짜 그래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 같은 인간 세상에서 굉장히 지탄받는 사람 1호입니다. 회피하고 숨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의 회개를 근데 먼저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그 비참함, 죄책감, 절망감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많은 마음이 내포되어 있을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제 마음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사랑이 회복되고 그 문제, 똑같은 배신의 사건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이제 그 문제에서 자유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에서 넘어진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말할 자격이 생겼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는 주님이 얼마든지 유다에게 찾아오실 수 있었는데 베드로도 찾아오셨잖아요. 유다에게도 마지막까지 주님은 찾아오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스스로 그걸 차단해 버립니다. 스스로 자기 생을 마감을 하죠.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 자기 문제를 직면했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해석한 것이죠. 여러분, 항상 주님은요, 누구에게나 문제가 다 있습니다. 덮고 싶은 문제가 다 있어요. 근데 말씀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고 직면하고 해석한 사람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자 공동체가 덮어두고 있었던 유다 문제를 공론화해서 유다의 사건이 시편 69편과 109편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이제 주님이 이제 공론화해서 해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을 마치고 유학을 준비했었습니다. 합격하고 생활비 장학금도 받아서 온 가족이 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미국 비자 인터뷰 날이었어요. 당연히 될 줄 알고 집도 다 정리하고 다른 집에 잠시 얹혀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큐티를 했어요. 너무 수상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나왔는데 갑자기 잡혀요. 그러더니 감옥에 갇힙니다. 이거 뭔가 수상해. 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세례 요한이 갇혔지만 저는 갇히지 않게 해주세요. 저의 유학길 비자 인터뷰 보면 다 비자 나오지 않습니까? 저의 인생은 순탄하게 막힘의 법 이딴 거 주지 마세요. 기도했어요, 사실. 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영사가 당신은 눌러 앉을 것 같다. 아무 이유 없이 리젝 땅땅땅 하고 주황색 종이. 미국 영사관 다 가보셨죠? 네, 거기 가면 주황색 종이 보면 완전히 허탈해지거든요.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고 갔는데 마지막 다 정리하고 다 인사까지 저 갑니다. 교회 인사까지 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된 것이죠. 정말 놀랐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2차 인터뷰를 잡았습니다. 바로 그날도 아침에 큐티를 했는데 두둥, 또 누가 나왔을까요? 네, 세례요한이 또 나오더라고요. 정말 수상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세례요한이 어떻게 됐게요? 네, 목이 잘립니다.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요한의 목을 요구했는데 근데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지난번에 갇혔는데 이번에 목이 잘리네요. 정말 저는 잘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떨리는 또 다른 영사 배정 받았어요. 막 떨리는 막 준비하고 막 영어 외우고 재정 중에 철저하게 해서 근데 또 리젝 땅땅땅 주황색 종이 줬습니다. 너무 괴롭더라고요. 허탈하더라고요.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짠하고 미국 간다고 선포도 했고 이제 뜰 준비만 다 한 거죠. 그죠? 근데 내가 내려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잡혀가지고 못 가게 된 거잖아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3번이나 비자 리젝을 당해서 다시 사역의 자리로 들어와야만 하는 이 초라한 현실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저에게 갑자기 꼬리표가 붙었어요. 미국 가고 싶어하다 눌러 앉은 목사. 네, 그동안의 사역을 잘 마치고 짠하고 떠나는 잘 나가는 목회자의 모습을 보이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때 가족의 문제가 굉장히 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직면하지 못했고 사실 좋은 명분을 그럴싸하게 만들어가지고 도망가려고 했던 도피성 유학이었습니다. 용서하고 싶지도 않았고 가족의 문제가 너무 큰 일이 나서 그냥 다 떠나고 싶었습니다. 새 출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이제 세례 요한이잖아요. 이제 은혜의 시대잖아요. 세례 요한은 도덕과 윤리의 마지막입니다. 목이 잘렸다는 건 뭐냐면요, 내 계획, 내 의지, 내 자아가 꺾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래야 은혜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물론 힘들었지만 큐티 말씀으로 제 문제를 정확하게 직면케 하셨어요. 이 현실을 미국 가고 싶어하다가 눌러앉은 목사, 이 모든 상황을 그냥 하나님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또 나의 죄를 보게 하셔서 말씀으로 직면케 하시는 것을 또 받아들였습니다. 자, 적용 질문 또 드릴게요. 여러분에게도 덮고만 씻고 직면하기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는 무엇인가요? 네, 저는 가족의 문제였어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새 출발하고 싶었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그렇지만 세례와 말씀을 통해서 직면케 하셨죠. 자, 그 다음 베드로가 유다 문제를 어떻게 직면했나요? 17절,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20절 시작. 그는 우리 가운데 유다는 자기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거기서 그는 곤두박질에 배가 터지고 내장이 온통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밭을 그들의 지방말로 아겔다마 불렀는데 그것은 피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그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록됐고 또 다른 사람이 그의 직무를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띄워주십시오. 유다가 우리 가운데 속했던 제자이고 재정의 직무를 맡았던 사람이라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유다가 뿔 달린 악한 사람, 죄인 그런 게 아니란 뜻입니다. 수제자 베드로처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그냥 나는 예수님판 유다만 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우리도 유다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책임지리라 하는 그런 책임감 중독,
어떤 죄의 문제도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문제도 내가 해석하고 내가 해결할 거야.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다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18절을 보면요, 베드로는 유다의 죽음을 너무나도 끔찍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 끔찍하죠. 내장이 터져서 나왔대요. 곤두박질 쳤대요. 온통 밖으로 쏟아져 나왔대요.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끔찍한 장면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요즘엔요, 자살이란 말도 쓰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을 써야 한다고 말들 하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베드로는 이 끔찍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후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자신이 다 모든 걸 안고 가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책감과 정죄감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단이 늘 우리를 참소해요. 네가 그러고도 그룹장이냐, 목사냐, 순장이냐, 믿는 사람이냐, 참소합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세계, 멘탈, 관계, 신앙이 무너졌을 때, 다 무너져 버렸을 때 모두가 다 나를 비난하는 것 같고, 그럴 때 그 중에서 가장 나를 비난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근데 이 죄책감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죠. 죄책감으로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책임지겠다 하는 것은 절대로 회개가 아닙니다. 자,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였어요. 사탄이 너 같은 게 무슨 종교개혁이냐, 너나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서 죄의 목록, 마틴 루터의 죄의 목록을 낱낱이 다 보여준 거예요. 힘이 쭉 빠지죠. 여러분, 왜 힘이 빠집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 하면 우리가 당황하잖아요. 힘이 빠집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루터가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한 장면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죄의 목록 마지막을 보라. 마지막을 보라. 마지막에 뭐가 있었냐면, 이 모든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보혈의 피로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는 그 증서, 그거를 딱 보여주신 겁니다. 그때서부터 루터가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회생 절차를 통해서 빚을 다 탕감받으면 증서를 받잖아요. 다 탕감. 그래서 업계들이 와서 막 칼을 휘두르면서 돈 내놓으라고 협박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나 다 갚았어. 나 다 갚았어. 그럼 딱 힘이 생기잖아요. 담대해지는 것이죠. 근데 유다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주님이 다 갚아주셨다는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처럼 저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팔아 넘겼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사랑해 주시고 회개할 기회 주셨는데 자존심 때문에 저는 이 말을 못했습니다. 이제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센 사람들은요, 절대 미안하다 얘기를 안 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미안해, 이 소리 하나 하지 못해서 항상 싸움이 나고 인생이 꼬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이 견딜 수 없어서 수치스럽고, 그래서 그렇게 죽음을 택합니다. 저도 유학이 막힌 그 창피한 현실이 수치스럽고 내 자신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한동안 회개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말씀을 받지만 이게 온전한 회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고 정말 안간힘을 썼습니다. 또 인터뷰를 보려고 했고, 누구 막 아는 사람 통해서 제발 이거 좀 되게 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더 불행해지고 정말 삶이 지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이렇게 끔찍한 장면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인간 스스로 자신의 죄를 책임진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성경은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후회와 자살이 인간적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의롭고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인생을 마감하겠다. 멋져 보이죠. 의로워 보이죠. 베드로는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회피하고 숨고. 근데 실상 그 유다의 모습이
가장 큰 죄이고 끔찍한 죄라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곤두박질 쳤다. 내장이 쏟아져 나왔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나도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죠. 마지막엔 군병이 창으로 찔렀죠. 아래서부터 위로 찔렀습니다. 물과 피가 콸콸콸콸.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장이 쏟아져 나왔다는 뜻입니다. 똑같이 물과 피, 내장이 쏟아져 나왔는데 유다는 우리가 너무 끔찍한 반면 예수님의 그 물과 피를 쏟는 장면은 너무나도 숭고한 사랑, 영광의 한 장면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예슈. 그렇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죄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내가 내 죄를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 없고 십자가 지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와의 불륜과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살인하는 너무나도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1급 살인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청부 살인이죠. 요압을 통해서 우리아 죽여라. 1년 동안 다윗은 마음이 무감각해져 있어서 바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1년 후에 나단이 찾아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때서부터 회개하기 시작하죠. 시편 51편에 보면 그냥 대자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선 회개할 때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계속해서 울면서 또 울고 또 울고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침대가 눈물로 말미암아 둥둥 떴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게 회개했을 때 주님이 다시 받아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새롭게 하셔서 다윗을 진짜 용서해 주시고 그때서부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어도 여러분 스스로 그냥 인생을 난 여기까지야 자책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정죄감 때문에 그냥 자학하고 정죄감에 시달리고 내가 내 삶을 다 책임질 거야, 내가 망가진 내 인생 회복해 볼 거야, 주님이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막고 있다면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데, 베드로도 초라한 그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 회복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내 삶을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윗도 1급 살인을 저지른 다윗도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멸시치 않는다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받아주셨잖아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상하고는 뭐예요? 내 마음이 완전 깨졌다는 뜻입니다. 산산조각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찌르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통회한다는 건 아까 침대가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울고 또 울고 내 죄만 생각하면 죄책감과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너무 통곡하고 절규하는 부르짖음입니다. 오늘 이따 기도할 때 그렇게 고백할 때 그 멸시치 않으시고 감싸주시고 싸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적용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사단이 참소하는 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다처럼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책임지겠다며 후회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후회는 뉘우침은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후회하고 있어. 내가 그때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이건 후회예요. 뉘우침입니다. 회개는 뭐예요? 주님 제가 그때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상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회개죠. 자,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법은 마지막 완전한 수를 채우는 것입니다. 완전한 수를 채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2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러고 나서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11 사도들과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됐습니다. 지금 제비 뽑아서 마띠아가 사도의 수에 들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에 대한 애통함이 생겨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겁니다.
자기 말씀으로 자기 문제를 직면하고 같이 모여서 회개할 때 베드로가 내가 죄인이다. 나도 유다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나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살려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지체의식이 쫙 전염되고 눈물 콧물이 그 지체들 가운데 전염돼서 한 마음이 돼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을 때 그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 이제 유다의 문제를 잘 해석했으니까 나의 예전의 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잘 덮어씌웠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이제 그 수 한 명이 없으니까 누군가를 채워 넣어야겠구나, 이 생각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서 기도한 후에 마띠아를 채워 넣었다는 얘기가 26절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정말 새로운 삶이 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반드시 애통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셨는데, 유다랑 똑같은 삶이었는데 나도 구원해 주셨으니까 저 사람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이 생겨서 가족의 구원, 형제의 구원, 열방의 구원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일을 같이 할 동역자가 필요했기에 12사도의 빈자리를 언급하며 사도의 수를 채워 넣어야 한다고 지금 말한 후에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수, 요한계시록에 보면 수가 다 채워져야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사도는 일이 될 수가 없어요. 12지파 구약에,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12지파가 모여서 그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수를 채워야 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전도할 숫자를 주셨어요. 채워야 할 숫자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어떤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부분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채우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채워야 할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저의 유학길이 막혔을 때 제가 채워야 했던 부분은 저의 회개, 그리고 가족을 향한 용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막으신 상황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허탈했습니다. 하루는 큐티책을 다시 집어들고 말씀을 보는데 복음서였어요. 요한이 실족해, 요한도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감옥에 갇혀있고 자기를 꺼내주지 않고, 그리고 결국에는 너무나도 허탈해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오실 이가 당신이냐고. 지금 요한이 실족했다는 뜻입니다. 자기 감옥에서 안 꺼내주니까 완전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실 이가 당신이냐고, 내가 목사로서 그 엄청난 맹인이 보고 못 걷던 자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생생한 현장을 보고서도 내 앞길이 안 열리고 막히니까 실족하더라고요. 허탈해지더라고요. 베드로처럼 초라해서 숨고 싶고, 내 그 상황이 인정이 되지 않아서 유다처럼 자책하고 수치스럽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해 보리라 하면서 그럴수록 더 미궁에 빠지고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갑자기 이 말씀이 나팔소리처럼 들리면, 승민아, 너 많은 것들을 보고 내가 너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지 않았니? 많은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행복하게 목회하지 않았니?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주님의 사랑의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책망하고 야단치는 소리가, 책망의 소리가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더라고요. 그 음성이 들리자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할 것 같고, 가족의 문제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회피하고 모른 척하려고 했던 나의 이기적인 마음, 사랑 없음이 깨달아지면서, 주님, 제가 직면하겠습니다. 누나의 문제, 아버지의 문제, 가족의 문제를 제가 직면하겠습니다. 회개가 나오면서 그때 비로소 평안이 밀려오더라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아내가 유학이 막히도록 기도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선지자입니다. 막히니 감사헌금까지 했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한번 시험 삼아 재미 삼아 제가 그 국내 박사로 이제 인도함 받았고, 하나님 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한번 시험 삼아 작년 서류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쫄래쫄래 가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초록색 종이 통과가 나오더라고요. 됐는데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때는 또 인도함 받아서 가지 말라고 재미삼아 봤는데 또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하나님은 당연히 저의 유학기를 막으셨어야 했습니다. 도피성 유학이잖아요, 그죠? 가족 미워서 숨으려고 했고 새 출발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유다처럼 내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 때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처럼 그 문제를 직면하고 사람들에게 저 유학 못 가게 됐습니다.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솔직하게 그냥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냥 솔직하게 인정을 하니까 평강이 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가족의 용서가 있었고 화해가 있었고 엄청난 사람들을 보면 구원의 지경이 넓어졌어요. 막히고 떨어지고 안 되고 가족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맞닥뜨리면서 제 사랑의 지경이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막힘은 복이더라고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정리해보죠. 여러분 자기 자리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떠나시면 안 됩니다. 도피성 뭐 이런 거 없어요. 반드시 자기 자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우위에서 막 기도 한번 불태워버리라. 아니요.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 모두 죄인. 내가 여기서 가장 큰 죄인. 그럼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그죠? 그리고 말씀으로 문제를 직면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주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굴 속으로 숨으려고 회피하려고 했던 죄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그 부족한 한 부분 수를 채우면요, 다음 주에 설교 스포할게요. 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가운데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꼭 오세요. 성령 강림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시간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소망은 주 더하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 더하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기 자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끝까지 십자가 지겠습니다. 힘든 부모님, 직장, 또 질병, 우리의 모든 그룹 순장, 그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모습을 다 알고 실체를 알고 실망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에 있을 때 그 마음이 전염이 되고 지체의식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가 내 안에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순히 공동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예루살렘에 돌아와 순종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런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의 자기의 자리, 하나님 힘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순종하기 원합니다. 부모님을 섬기며 하나님 힘든 직장에서 순종하며 하나님 나의 질병의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묵묵히 순종하고 기다리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너와 똑같은 죄인이란 회개의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의식으로 한 마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기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비난하지 않고 누가 그냥 다투지 않고 하나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며 항상 이 마음이 가득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회개의 영이 불러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눈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체의식으로 지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전염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한 마음의 역사, 눈물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그 나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까지 순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 지고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덮고만 싣고 직면하기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죄의 문제일 수 있고 정죄감과 죄책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고 트라우마가 되어서 기억, 무의식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너무나도 아픈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간 그 초라한 인생 앞에 주님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하며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대답 속엔 주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회피했습니다. 동굴 속으로 숨었습니다. 저는 초라합니다. 주님 아니면 제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님, 문제를 덮지 말고 오늘 말씀으로 직면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직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네가 이러고도 살 수 있냐고 참소하는 하나님, 그 참소의 소리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고 솔직하게 진솔하게 주님 앞에 아랠 때 우리 가운데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때 주님이 다시 받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멸시치 마시고 나를 온전히 품어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신을 자학하고 하나님 나 자신을 하나님 정죄감과 죄책감으로 몰아넣었던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네가 이러고도 살 수 있냐고 하나님 그 참소에 하나님 사단의 소리가 이 시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다처럼 내가 다 안고야겠다 책임지려 후회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 죄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 삶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혀 필요 없다고 외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시간 내 삶을 내가 책임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유다의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다시 사명을 일깨워주시고 우리를 고쳐 사용하여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의 초라한 현실이 너무나도 창피하여서 하나님 꼬리뼈 없는 인생이 싫어서 하나님 눌러하니 하나님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인생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과 내 가치가 하나님 내 자아가 꺾이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 꺾고만 싶어 직면하게 고통스러운 문제를 직면케 하실 때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지도력을 하나님 발휘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말을 따르려고 주님을 나의 맘만 주소서. 나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며 솔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학이 막히고 또한 두려운 그 문제 가운데 창피한 현실이 수치스럽고 내 자신이 견딜 수 없어 회개가 안 되니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고 정말 안간힘을 썼었습니다. 그럴수록 미궁에 빠지고 그럴수록 삶이 지옥 같았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고 문제를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계획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열심들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있는 내 질긴 자아들 그리하여서 그것이 되지 않으면 수치스러워서 나를 자학하고 정죄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삶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 자신을 자학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단의 참소라고 하십니다.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십자가 사랑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책과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과 내 인생을 끝내려 하려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뚫고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저항하고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하나님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비전대로 그림대로 행하려 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되게 합니다. 유다와 같이 책임감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인생을 하나님 만들려고 했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질긴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생기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긁어을 회복시켜주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한 주변의 마음을 주님 멸시치 않으신다고 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을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성령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정하는 심지를 끄지 마시고 상황과 이들을 걷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의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숫자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그 부분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 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영 풀리지 않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채워주시고 그 관계를 참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날아가는 하나님 부활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향한 지경이 더 넓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 멸시치 않으신다고 하신 주님, 주님께서 구하시는 심령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주님, 베드로도 먼저 찾아와 주시고 다윗도 눈물을 흘리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실패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손 내밀었을 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수제자로 다시 고쳐 써주시고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직면하고 드러낸 지체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우리를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부족한 수, 내가 감당해야 할 그 부분을 부활의 증인되어서 가족을 용서하며 지체를 용서하며 부활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으시는 주님,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그 수를 채워주시고 내가 해야 될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으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오래 참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 맡은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 주여 들어주소서. 주님 들어주소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도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멸시치 않으시고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베드로를 다시 고쳐 쓰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다시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유다와 같이 더 이상 나를 자책하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늘 먼저 기억하며 지체들을 향한 안타까움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인 곳마다 가정마다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늘 문제를 직면하여 주님 앞에 아랬더니 주님 놀라운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부족한 그 한 부분 완전한 수를 채우길 원합니다. 일상에서 십자가 지고 가족을 용서하고 직장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